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TV 게임쇼가 있습니다. 그 게임쇼의 이름이 Let's Make a Deal, Let's Make a Deal이라는 게임쇼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협상을 합시다 라는 뜻의 게임쇼가 있습니다. 196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13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마다 조금씩 방식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게임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게임쇼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러면 방청객 중에 몇몇 사람을 당첨을 시킵니다. 뽑습니다. 이 뽑힌 사람들에게 이제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캐시, 현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게임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회자가 있고 그 무대 뒤에 큰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커튼 안에는 온갖 가진 물품이 이제 있습니다. 크게는 큰 신형 자동차부터 유럽, 남미를 오가는 티켓, 여행 티켓, 그리고 작게는 아주 작은 피클 한 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물품들이 가득 있습니다.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는 오로지 사회자만 알 뿐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현찰을 받은 사람들과 사회자가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물품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사회자만 알고 물품이 이제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갖고 있는 돈과 이 물건을 이제 바꾸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회자가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물론 선택은 뽑힌 사람들, 방청객의 몫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 공짜로 받은 이 돈으로 그냥 그저 만족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버틸 수도 있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씩 이 협상을 해가면서 물품을 주고받으면서 더 큰 것을 불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자기 몫으로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에 이제 가끔씩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재밌게 진행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평생 이 구원 한 가지만 이 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 상급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매주 듣는 이 귀한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도 좀 새롭게 도전하고 더 큰 축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좀 던져보고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리라 하는 삶으로 살아가보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택은 각자의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부자를 말합니다. 나름대로 이 청년은 자기가 꿈꿔왔던 부를 일찌감치 이루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 한구석에 뻥 뚫려 있는 공허감이 생겼습니다. 견디지 못한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주님, 결국 이 부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내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텐데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돈을 번들 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텐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과 협상을 딜을 합니다. 그래, 좋다. 너의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줄게. 여기에 영생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 네가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네가 컬컬해하고 답답해하고 공허해하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양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욕망을 다 내려놔야 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사용해야 해.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보화를 받을래?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청년에게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고민 끝에 양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 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근심한 빛으로 주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 청년은 고민만 했을까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고민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조금 더 깊이 인생을 보는 법을 배우면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오늘 14절,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중요한 말은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가 있다면, 굳이 찾는다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 앞에 세례를 베풀며 예수 믿게 한 사람, 예수님의 길을 먼저 평탄케 한 죄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잡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때부터 자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누구 때문에 잡혔나요? 예수님 때문에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지금 잡힌 상황입니다. 지금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주님이시라면, 진짜 스승이시라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죠? 찾아갔어야죠. 세례요한이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억울한 사람,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억울해서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줘야죠. 탄원서라도 써줘야죠. 시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많은 주님의 능력,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실 텐데 그 능력이 많아서 빼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 이때 능력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전혀 그 일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일을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고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훌쩍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사건 자체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2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1년이 넘도록 가족끼리 못 모이다가 이제 한 8명까지 모여, 이제 백신 접종만 했다고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절을 가족끼리 이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명절마다 가족들을 만날 때쯤 되면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이번 기회에 꼭 식구들을 한번 전도해버리라, 전도해보고 싶다, 우리 지인들 좀 전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생각해보죠. 근데 문제는 말빨이 서질 않죠. 뭔가 전도를 해보고 싶고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데 이게 말빨이 잘 안 서는 거죠.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말빨이 안 선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뭔가 좀 뛰어나 보든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말빨이 서면 좋겠는데 별로 잘 된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우리 자녀라도 예수 믿는다고 좀 크게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복을 주셨거나 아니면 뭐 나 개인에게 좀 잘 되게 해주셨거나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거나 아니면 뭐 우리 자녀가 좀 결혼을 잘했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신비하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좀 이야기할 거리가 되잖아요. 봐라,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잘 된다, 너희들도 이번 주부터 좀 교회에 나가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말빨이 서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믿는 우리 집을 향해서, 내 기도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 많은 능력 가지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럴 때, 이런 명절에 가족들 좀 만날 수 있을 이런 때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런 데 만나는 요때 아니, 우리 자녀에게라도 좀 길을 좀 펴게, 어깨 좀 이렇게 펴게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럴 때라도 좀.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라도 가시든지 능력을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혀 당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떠나버리시는 주님,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넓게, 길게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을 순간순간 사건을 가지고 해결을 해서 감정이 춤추듯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잡혔다, 그가 감옥에 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순간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의 삶의 전체의 목적은, 그가 이 땅에 사는 중요한 목적 자체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에게 부르신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잡혔다 안 잡혔다, 그것은 아주 작은 문제,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가 설령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사명,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취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성공자였고 멋진 인생이었고 완성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 차례가 되신 줄 아시고 요단 강가에 당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가 아니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은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문이 3개를 통과해야 할 만큼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포기하고 잠을 잡니다. 정상적이면 잠을 잘 수 없는데 여러분, 포기가 되면, 다 체념하면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명이 거기서 끝났다면 주님은 침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리기 시작하고 잠자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서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이 놀라운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는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내 차례가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요단강가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죽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차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단편적인 사건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시야는 좁아지게 되죠.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 자꾸 미끼만 보게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횟집에 있는 횟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운전을 하게 되면 한쪽 방향만 보기 때문에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 시야는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 얼마나 맛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팥죽을 쏘다가 형 에서에게 줘서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일 놈, 나쁜 놈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형, 그것도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놀러 갔다 왔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냥하고 왔습니다. 힘들게 사냥하고 고기를 잡아와서 헐떡이면서 집에 돌아왔던 형에게 팥죽을 줘서 형, 내가 지금 맛있게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봐. 배고프지? 먹어봐. 줄 수 있잖아요. 설령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장자권 필요 없다, 그냥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요구하면 얼마나 배고팠을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사냥을 하고 왔으면 얼마나 배고팠을까? 형, 괜찮아. 내가 많이 했어. 많이 먹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마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형이 배고플 것을 알고 장자권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팥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이런 사건을 놓고 유튜브는 아주 그냥 대문짝처럼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했을 겁니다. SNS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이야기거리로 야곱은 죽일 놈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놀랍습니다.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야곱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야곱이 옳다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옳습니까? 구약에 보면 창세기 25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눈앞에 있는 미끼가 그 팥죽 때문에. 여러분 팥죽 안 먹으면 죽습니까? 한 끼 안 먹는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하루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3일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3일 금식한다고 죽습니까? 일주일도 굶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40일도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죽지 않더라고요. 아니 조금 있으면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한 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그 장자권을 쉽게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 그것을 달콤한 것,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히브리서 12장은 누구와 동급으로 보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처럼 동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에서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미끼 하나 때문에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는 것,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 돈을 많이 벌었던 졸부 같은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이 누구냐 하면 오래 산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 사명을 감당한 자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아시죠?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주님이 주신 인생의 큰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미끼들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길게 넓게 보십시오. 그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목회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요즘의 시대가 장수를 우상화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먹방, 좋은 것,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이 아주 추세고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자 한번 물어보면 뭐가 좋아, 최소 10가지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물어본 것들만 먹고 지내면 영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물어보십시오. 그것만 먹어도 아마 불로장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천안의 명물 하면 몇 가지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것 한 가지는 호두과자입니다. 이 호두과자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신복순 권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천안중앙교회 권사님이신데 19살 때 천안으로 시집을 가셨답니다. 그 호두가 많은 지역으로 가신지라 호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두 부부가 과자를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이 과자는 전도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이 과자 박스 안에, 과자 상자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답니다. 그분의 삶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은 나를 광고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런 카피를 쓰실 수 있다면 멋진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엄청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대박을 나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이렇게 대박을 나게 하셨구나 하면서 사명감이 딱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번 대로 5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약속한 대로 50개 교회를 돈을 버는 대로 50개 교회를 세우셨답니다. 다 세우고 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구나 생각해서 돈이 벌리는 대로 계속 교회를 세우셨는데 90개 교회를 다 세우셨답니다. 90개 교회를 세우고 95세 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늘나라 가셨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쉽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녹슬 생각하지 마시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녹쓰는 것보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또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라 믿습니다.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명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들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난데없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하겠느냐 하면서 협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들은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부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떠나버리면 누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습니까? 누가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허황된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까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다 버리고, 처자식들 다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생업도 다 버리고 갈래? 가시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다 만납니다. 그물을 깁습니다. 아버지와 품꾼들을 함께합니다. 다 버리러 따르라고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품꾼들이 있었다는 것은 배가 엄청 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부부나 형제끼리, 가족끼리 정도 하는데 품꾼들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품꾼들이 없으면 안 될 이 배를 버려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버려두면 가업은 어떡합니까? 늙으신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따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왜 그럴까요? 이들의 지금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는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비록 내가 이것이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거 내려놓은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눈이 열려졌기 때문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내가 왜 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나에게 왜 저 이웃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에게 왜 평강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왜 평강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 나의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게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고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녹쓰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녹쓰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 녹쓰는 인생으로 이 땅에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52주년 맞이하는 우리 평강교회, 이제 다음 50년을 도약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대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을 드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멋진 인생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성공한 인생으로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 감사의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2주년 우리 생일 맞은 우리 평강교회, 이제 다음 50년, 100년을 우리가 도약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지난 50년 동안 걸어왔던 행적들, 비록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견실하게, 견고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5대 목사님과 함께 더 이상은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이 앞으로 전진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윤하중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기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고, 명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친척들, 이웃들, 가족들 만날 때 감사로 우리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감사의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없는 복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52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생일을 맞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52년 전에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비록 순간순간 고비도 있었고 하나님 순간순간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5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뛰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아올라 비상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윤하중 목사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기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빙의 과정까지 하나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아버지 하나님 노예 절차까지도 마무리가 잘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17일 날 첫 설교하실 때 우리가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걸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아버지 하나님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기쁨과 감사로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쁨의 기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기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의 평강교회를 얼마나 기쁘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한 주간 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52주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또 굴곡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맞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2주년 이후부터 다음 100년, 1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견실하게 정말 이 강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리 평강교회가 잘 자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5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뛰면서 정말 비상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절의 기간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감사하며 열매 맺는 풍성한 우리 또 한가위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사명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사명의 은혜 앞에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의 여정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 여정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